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앞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서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살펴볼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서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직전에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요단 동편 땅에 머물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 따라 두 번째 약속의 섭리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한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맛보기로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갖게 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들이 민수기서 31장과 36장의 범죄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아직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 그래서 교육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신명기서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그것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재교육이다 이렇게 섭리하게 되어지죠. 호렙산 언약을 주시면서 교육하신 하나님이 그 호렙산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주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다시 한번의 교육, 재교육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으로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부여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 제목을 정하기까지 또한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고 애쓰고 수고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려진 그러한 결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한 결과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목적,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포용하고자 하는, 그 본문 전체를 포용하고자 하는 그 수고와 애씀도 우리는 또한 되새겨 보면서 이 언어 하나하나에 올바른 의미 부여가 무엇인지를 새기는 그러한 수고도 함께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신명기서는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고와 권고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증거한 모세가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있어서 계명에 대해서 교훈하고,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율례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탕에 깔고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분명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사건, 이게 마지막 27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의 섭리와 저주의 섭리가 있음을 밝혀주고 그러한 복과 저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그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 마지막 모세의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면서 결국은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하여서 신명기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묶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교재가 이제 비치가 되어졌어요. 이 앞 시간에 시작할 때 함께 했으면 좋을 일인데 조금 늦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보시면 우리의 주보와 신명기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교회 이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나름대로는 심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상을 저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의 신앙의 중심과 저의 생활 속에서도 늘 새기는 요절의 말씀이고요. 또한 성경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보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불어 신명기서 표지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도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서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을 바탕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항상 살피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살피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을 얻기 위하여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살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이 본질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도, 그걸 성경에 기록해 준 의미와 뜻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밝혀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하고 여호와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 한마디를 정리하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주로 신속히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의지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으로서,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섭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섭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대속주를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메시아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여호와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신앙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주보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신명기서 강론 제일 앞부분에 기록해준 내용이 담고 있는
핵심적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바로 우리의 성경의 내용을 바라볼 때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 그리스도로서만 끝나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성경을 바르게 결론지어 갖는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확증을 갖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요, 더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유와 목적은 영원한 진리, 스스로 자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섭리 속에서 언약과 언약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사건을 증거해 주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보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또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진리의 신앙이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살고 또한 성경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을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여호와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기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 그것만이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합당한 유일한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게 되어져야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참된 신앙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앞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섭리에 대한 내용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정한 뜻대로 있게 하시는 절대 주권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섭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 표현되어진 내용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면 어떠한 것이든 당신의 뜻대로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구원시킬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양심으로도 구원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을 무엇으로 정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신앙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정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속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정하였는데 그렇게 보낸 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준 적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외에는 결단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또는 뭐 성모 마리아니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성경을 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과 다른 신앙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또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정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쓴다면, 제가 여기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창세된 영혼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된 영혼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이 이 세상에 피조된 피조섬유로 드러나지기 이전에, 인간은 사실 창조 6일째 만들어지는 거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 이전이 바로 영원이에요. 그리고 영원 안에서 작정의 섭리가 있었고 예정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정이다라고 하는 섭리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섭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의 섭리를 정하였다. 그 정한 만사와 만물의 섭리 가운데 인간에 대한 구원과 멸망의 섭리가 있는데, 그 구원과 멸망의 섭리를 정하신 섭리가 바로 예정함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의 구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택자와 불택자는, 택자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고 불택자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태를 경험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정함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정함을 따라 택자로서의 예정함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로서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절대적 주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함을 통하여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혹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우리가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예정함 속에서 예정된 자이니까 천국 간다, 혹여 이렇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주 이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니터하고, 그리고 통편집을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 이제 등록을 할 때 그 대목은 다 잘라내 버려야 된다, 잘못된 설명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고 드리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앙의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저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예정함과 더불어서 예정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속에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예정 때문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비춰짐의 섭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집사님이 끝나갈 때 저한테 지적을 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진이 엄마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것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설명상의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정을 합니다. 우리의 예정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함의 섭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의 섭리를 작정하셨는데 그러한 작정되어진 만사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예정의 섭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가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 영혼에서 이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 자체의 성립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정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이 구약의 섭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진 그러한 섭리들이 다 사실은 모형적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모형의 섭리와 빗대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실체적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적 섭리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된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한 증거로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또한 이 모세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모세의 섭리는 모형의 섭리요, 그리스도의 섭리는 실체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실체는 창세 전부터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증거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없이는 그 누구도 결단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굳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리고자 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도 제가 아예 문구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시면 교재의 7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가로 3번이 있네요. 한쪽 가로 3번. 그렇다면 혹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여호수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것이 창세전 영혼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천국까지 할 능력이 있는 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 예정함을 받은 것인데요, 이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아주 유익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섭리이고 은혜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러니 예정함으로 인한 구원 역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구약의 섭리는 모형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또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제가 이 앞 시간에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래서 그 이전 교재에는 없었습니다. 제가요 그나마 일주일 늦게 나오면서 요 구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아예 삽입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드립니다. 이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건 틀렸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왜 틀렸다라고 했는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한다면, 말로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더불어 그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서의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는 그 일이 창세전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 속에서 그 말이 증거되어질 때 그 구호가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여호와로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 것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더불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신앙의 고백,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러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증의 신앙의 고백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정돈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에 대한 제 교육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대한 회고의 섭리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의 섭리를 되새기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경험한 일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얻은 교훈을 새기기 위한 것이죠. 그게 과거에 대한 회고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대한 회고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사건, 홍해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헤스본에서 있었던 사건, 바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 그러한 회고를 통한 최후의 교훈을 선포해주는 말씀이 4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약속을 세우게 되어졌죠. 자손 이생육 번성할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너에게 통치자가 있게 하여서 한 나라, 민족의 나라를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민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의 증거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계승하게 하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을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한 약속의 계승은 이 일들이 단시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약속들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약속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 했던 그 나라가 징치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일들이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시대에 그의 자손들이 70명이 되어졌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내려갈 때 사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호의를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게 되어진 이후부터 그들은 애굽에 더부살이하는 종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거처하게 되어지죠. 그러기를 그들은 400년이라고 시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400년 시간이 다 채워져 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도록 섭리하는 모세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모세 이 시대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와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다. 종로를 타는 얽매임 속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를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주시죠. 그게 곧 400년의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지는 것이 사실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섭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5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이미 정하여 예언으로 선포해 준 말씀 따라 그 때가 되어짐에 있게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낫는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것에 유혹을 당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시련에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섭리이고 도구의 섭리이고 방편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를 준 약속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나 증거해 주었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겠다라고 선포하죠.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 주권의 존재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여기는 인생들의 여정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타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현실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인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열조와 함께하는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게 하려고 이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증거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선포된 사건이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였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음이 마땅한 일일 것인데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불만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일 동안 뭐죠? 정탐하였던 그 기간을 40년으로 그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정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광야라고 하는 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 지어놓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나 가나안 땅 40년 생활하는 일이나 애굽에서 400년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였고 하나님께서 있게 한 섭리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섭리에 주어지는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즉 예언의 섭리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어지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하신 하나님,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 그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의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이걸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그것을 이미 다 밝혀주고 명문하여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명문화되어진 성경의 내용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명시상박하게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언약으로 선포하셨는가?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내 삶이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사의 섭리 속에서 정해놓으시고 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예언으로 선포해 주셨고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내가 오늘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이나 이 믿음의 신앙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러니 나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해야 할 게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참 모습임을 우리가 새겨갈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쉬어서 잠잠하겠습니다.